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되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희찬이와 하람이와 하준이와 휴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저희의 입장에서 참빛희망교회에서는 무조건 이 네 어린 영혼들이 잘 돼야 될 것이며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생각의 오늘 제목처럼 생각의 전환점을 좀 가지고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딴 생각 하려고 하지 말고 짧은 시간입니다. 정말 제가 오늘 짧게 할 테니까는 딴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오늘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냥 주무시라고 해야 되나 집에 가라고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혼자 다짐한 게 그래 설교를 짧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했으니까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눈으로 욕하지 마시고 짧게 할 테니까 집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가 이제 한 10개월 조금 있으면 1년을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우리의 지금 성도들이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우리의 성도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가? 조집사님 좀 변화했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아멘. 이러면 우리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다 한 것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성도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조집사님이 1%라도 변화되는 것이 참빛희망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집사님이 분명히 1%, 한 10%는 아닐 거예요. 한 1% 정도는 변화했다는 겁니다. 왜? 그 입에서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1%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박 집사님은 좀 변화되었어요? 몇 프로? 한 1.1%?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기에 제대로 세워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욱더 변화하고 변화하여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도 곧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침 기도라고 해야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도 분명히 이제는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하면서 한 장면을 본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밥 먹을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애기 엄마가 있는데 이 애기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 애기를 두루마리에 싸서 꽁꽁 싸서 이 아이를 데리고 겨울이건 여름이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저희 교회에도 애기 엄마가 2명이 있는데 과연 이 애기 엄마들은 과연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새벽 기도 오세요, 수예배 오세요 했을 때 이 애기 엄마들이 저희 집에 있는 애기 엄마부터 조집사님 내 있는 그 애기 엄마 말고 우리 집에 있는 먼저 이 애기 엄마부터 예, 아멘,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내가 사모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기쁜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미 우리는 경쟁에서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형편에서도 지금도 다른 집 애기 엄마들은 애기들을 포대기에 싸고 이불에 싸고 이리 얹혀매고 저리 얹혀매고 새벽에 교회를 찾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겁니다.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 이 네 아이들은 이미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그 생각에 저의 정신을 바짝 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간에 교회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생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바꾸어진다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애기들을 다 키운 애기 엄마들도 계시잖아요. 한번 그럴 거예요. 애기가 1살이면 1살이기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5살 되면 애기가 5살이라서 예배드리기 힘들고, 10살 되면 10살이라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힘들고, 20살 되면 20살이라서 또 교회 오기 힘들고, 다 그 나름의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1살이면 1살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고, 2살이면 2살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고, 20살이면 20살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무엇을 더 입히고 먹이고 더 좋은 것을 갖다 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다른 엄마가 1분 동안 기도한다면 나는 이 애를 위해서 2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집 애가 이런 옷을 입고 오면 아이고 부러워라, 옆집 애가 이런 걸 먹으면 아이고 저 집은 좋겠구나, 그런 거 가지고 경쟁하고 억울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저 집 엄마는 이렇게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나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새벽기도 못 나와, 수요일기도 못해,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저희 입장으로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저 때문에 저의 관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장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기 바쁘게 가는 직장인도 있고, 또 어떤 직장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고 회사 가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상황이네. 어떤 사람은 수요일날도 회사 마치게 불이 나게 와가지고 늦게라도 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직장인도 있고, 또 어떤 직장인은 빨리 마치라 늦게 마치라 나는 원래 못 간다 하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처지인데 다르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무슬림 집단이 나와요. 이슬람 믿는, 알라씨를 믿는 집단. 알라씨를 믿는 집단은 어떻게 믿느냐면 그 사람들의 믿음의 행실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식으로 믿으라면 저 또한 하나님을 과연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예루살렘 메카를 향하여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곳이 화장실이 되었던, 그곳이 화장실 앞이 되었던, 그곳이 공항이 되었던지 간에 그 기도 시간이 딱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이 그곳에다 장판을 펴놓고 돗자리를 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공항에서 비행기도 뜨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왜? 이슬람 사람들은, 무슬림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비행기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기도 시간이 되면 비행기 탑승하지 않고 그곳에서 절한다. 내가 지금 1억짜리, 10억짜리, 100억짜리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기도 시간이 되면 바이어를 만나지 않고서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비진리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잡신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1년에 몇 번씩 금식합니다. 누구부터 금식하느냐? 희유 많은 아이들도 금식시킨다는 거예요. 젖먹이 아이들조차 젖을 주지 않고 금식시킵니다. 왜? 그들의 그 법에 따라서 아이들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밥을 주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라마단 기간이라 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금식하는 기간이 어떠하십니까? 행복하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솔직히 식사 시간대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간 정해놓고 명령하는 그 시간에 바이어를 만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 장사를 하며 내 자식이 아프며 뭐 어쩌면 예배와 하나님은 우리의 뒷순으로 핑계 쳐지지 아니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전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잡신을 섬기는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그 알라신 잡신을 섬기는 그 이슬람 교도들도 우리보다 더욱더 완벽하게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나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되면 하루 종일 아이들 공부도 안 시킨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언제부턴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아니 예배도 안 오고 학원 보내고 어찌게 보내고 저쪽에 보내고 그런 세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도 행복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30분의 시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슬람 애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잡신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새끼 발가락에 때만큼도 못 섬기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들처럼 섬기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가 내 직장, 사업, 먹는 거, 마시는 거, 나의 아이들, 나의 인생, 나의 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행복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특히 애기 엄마들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이 아이와 같은 다른 엄마들은 이 아이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창피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집 남편은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온대, 1000만 원 벌어온대. 그거 가지고 짜증내고 열불나고, 저 집은 무슨 책을 샀고, 저 집은 무엇을 먹고, 저 집은 무엇을 하고, 그런 거에 역정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아이를 위하여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놓고 아이에게 미안해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머니의 그 기도가 아이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키워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희찬이, 하람이, 하준이, 희우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아버지들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 길러질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교회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체크해 주세요. 내 딸이다, 나의 손자다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체크해 주세요. 만나면 박 집사님 이번 주에는 하나님과 하주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어? 이런 거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런 거 물어봐 주세요. 일주일 동안 뭐 했어? 애들 뭐 먹였어? 이거 말고 일주일 동안에는 몇 시간 기도했어? 우리 옆집에 그 어떤 엄마는 일주일 동안 10시간씩 기도한다던데 하람이 엄마는 몇 시간 기도했어? 희찬이 엄마는 얼마나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런 거 물어봐 주셔서 엄마 아이들로 하여금 양심이 팍팍 찔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면 잔소리지만 성도님들이 하시면 그게 약입니다. 제가 하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알았다. 하람이 엄마, 희찬이 엄마 새벽기도 와 이러면 제가 하면 아유 무거워라 아이고 이렇게 되지만 옆에서 희경이 언니 왜 새벽기도 안 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미안해라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생각의 전환을 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뚝우뚝 바로 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제가 이 앞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정한 거예요. 이상한 걸로. 좀 있으면 추석입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면서 항상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어떻게 보면 제사 문화입니다. 그리고 산소 문화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만남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 추석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추석의 뜻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뭐 한가위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는데, 추석의 정확한 뜻은 1년 중 한가운데 있는 날, 한가운데에서 달이 가장 크게 뜨는 날, 음력으로 8월 15일 이렇게 해서 추석이라 불리우고, 이 추석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지켜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라시대 때 발간된 삼국유사를 살펴보면 그때부터 추석에 대한 유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은 어떤 날이었냐면 1년 중 가장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날이 바로 음력 18월 15일 날 왕이 신하들과 또 왕이 여자들에게, 왕이 백성들에게 할애를 베풀었던 날이 바로 이 추석의 시작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양반집에서는, 돈 많은 집에서는 하인의 머슴의 아이들까지도 먹을 것이요, 그날에는 먹을 것 때문에 배고프지 않도록 곡식문을 열어서 베풀어 주던 날이 바로 추석이었고, 그러면 하인들과 머슴들과 가축과 모든 것들은 그날에 일하지 않고 나와서 띵뛰며 신나게 즐겨 놀던 날이 바로 이 추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석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 차례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추석은 애초에부터 차례 문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추석 때 차례라는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추석이 되면 먼저 생각되는 것이 항상 차례상, 항상 기억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거, 항상 뭐 되는 것이 성묘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추석은 모든 것에 있어서 은혜가 풍성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례 지내지 않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차례하는 저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추석은 어떤 날이냐, 명절은 어떤 날이냐, 오늘 말씀을 읽어보신 것처럼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추석도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명절은,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 설날처럼 가장 크게 지키는 날인데,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러면 추석도 우리가 추석을 지키고 만드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뿐이지, 엄밀히 따지면 추석 또한 우리를 이만큼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추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추석날 찜찜해하지 말고 모여서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배? 8월 15일 1년 중 한가운데 이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나에게 이렇게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은혜를 더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묘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찜찜함을 가지고 있는데, 성묘 가셔서 하십시오. 해야 된다면 가서 성묘에 가서 잡초도 뽑고 그것도 뽑으세요. 그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죄가 되느냐? 그 앞에 상을 차리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행위가 죄가 되는 거지, 무덤에 가서 그 무덤에 나와 있으면 깎아주세요. 그럼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자녀들과 함께 생전에 살아계시던 부모님의 그 은혜와 은공과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조상을 기리는 날입니다.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잘 도와주는 그런 날이 아니라, 기일이 되건 어떤 날이 되건 명절이 되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예전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조상들이 하였던 일을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잘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꾸나, 잘못되었던 모습은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꾸나 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추석이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절하고 그들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그런 날이 추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무덤, 이 봉복도 시멘트로 발라버린다 그래요. 이게 나타났다 합니다. 왜? 잡초 뽑기 힘들어서 아예 그냥 시멘트로 딱 발라놨다 그래요.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이 믿는 유교에서 말하는 그날은 뭐냐면 차례상을 차리면 무덤에 누워있던 자가 이렇게 쑥 나와가지고 음식을 다 먹고 간답니다. 그러면 시멘트를 어떻게 뚫고 나올 겁니까? 말이 안.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제사라는 문화가 완전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 자식들이 제사상을 쫙 차려놓고 생전에 좋아하시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고기 종류별로 쫙 차려놓고 저를 다 했어요. 그럼 제가 붕 올라왔다 칩시다. 그럼 탁 보니까 이것들이 등심을 안고 났네. 열받아가지고 손자 다른 무대 부사쁘고 막 아들 사업 다 망하게 하고, 그게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조상입니까? 진짜 조상이 나와서 한다면 푹 올라왔는데 등심이 없어. 아이고, 그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참 살기가 힘들어서 등심을 못 올렸구나. 자, 내가 잘 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조상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조상이지. 어디 재산장 잘못 차렸다고 해가지고 손자가 교통사고 나고 손자가 시험이 떨어지고 막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 쫓겨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조차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에 마음 쓰거나 마음 뺏기거나 찜찜해하거나 죄인처럼 요렇게 믿거나 그런 것도 할 필요 없이 그날에 당당하게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셔서 함께 웃고 즐기고 예수 믿는 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추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각이 전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추석이니까 뭐 조상의 응덕을 그리고 조상을 쪼고쪼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추석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그리며 하나님께 앞으로 또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꽃을 펼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해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이 일을 지켜서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그 일이 대대로, 그럼 저 자녀가 또 왜 기도하고, 그것이 복음에 있는 복된 가문입니다. 돈을 10억, 100억, 한번 보세요. 요즘에 그 전직 대통령 자신이 돈 안 갚아가지고 지금 아들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추징금을 안 내서 이제는 아들들이 갚고 있습니다. 돈 많이 물려줘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돈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기도를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 많이 물려줄 수 있는 것보다 찬양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1순위는 그런 세상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의 전환,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이 생각의 전환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너그럽게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추석 되시고, 또 추석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명절에 또 가셔서 논쟁하지 마시고 언쟁하지 마시고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명절날 전도 절대 안 됩니다. 가서 명절날 전도하고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막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가셔서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너그럽게 베풀어주고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이라면 싸웁니다. 동이라면. 항상 우리 조립사님, 박집사님 보세요. 동갑이에요. 동갑이게 싸운다는 거예요. 야, 니가 야, 니 몇 살인데? 제가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싸움. 니 몇 살이요? 내가 니보다 6살인가 더 많은데 나한테 야 하지 마. 그러면 또 뭐 야. 조립사님네들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왜? 또 동갑인데 친구야. 어쩌고 저쩌고. 동일하면 싸워요. 동일하면. 우리는 절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니 안 지내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위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위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베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마음껏 베풀어 주시다가 다음 주에 이 시간 만나셔서는 우리가 또 명절 때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오셨는지 식사 후에 그런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숭이처럼 머리 파주지 말고 원숭이처럼 귀 파주고 막 그러지 말고
오면서 이번 추석에는 어땠고 어쨌고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